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네,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페이지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들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사람이라니 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죠? 지치지 않으시고.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오늘 주일이고 제헌절이고 초복이에요. 예. 이 초복이라는 그 한자어가 처음 초자에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릴 복자인데 왜 엎드릴 복자를 썼는지는 그 유래가 불분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더위에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숙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더위도 이겨내고 신앙으로도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기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죠. 전화기가. 그래서 아마 시골에 가면은 마을 이장님 집 정도 돼야 한 대 정도 있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때 시절을 사셨잖아요. 그죠? 예. 그 전화기가 귀하던 시절에 그 풍경들이 있어요. 이장님 집에 가서 전화 한번 쓰려면은 뭔가라도 좀 갖고 가야죠. 가서 좀 주고 쌀이라도 좀 퍼다 주든지 주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 시절을 배경으로 지어진 그 짤막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시골에 사는 그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에게 그 용수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전화기가 귀하다 보니까 소식을 한번 주고받으려면은 이장님 집에 쌀이라도 좀 퍼갖고 가서 주고 그리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밭에서 함께 일을 마치고 이제 옆집 그 여자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그 전봇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어떻게 저 전봇대를 타고 사람 목소리가 들어오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전봇대에 그 전화선을 타고 사람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돌아온 용수 어머니가 저녁을 일찍 지어 먹고 그러고는 저녁에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전봇대 옆에 살며시 다가가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싹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다 탁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용수야, 너 잘 있지?
우리도 다 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고는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용수 어머니가 방에서 키득키득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공짜로 전화를 썼다고. 맨날 쌀이라도 퍼다 줘야 되는데 공짜로 전화를 쓰니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여러분, 전화기가 귀하던 시절에 이 웃지 못할 풍경이죠. 이 용수 어머니가 만약에 전화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었다면, 뭐 요즘에야 뭐 다 개인마다 다 스마트폰, 뭐 휴대폰 다 들고 다니니까 전화기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만큼 전화기가 귀했죠. 소식을 한번 주고받기도 어려웠고.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 용수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화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도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바르게 믿겠죠. 그리고 바르게 행하겠죠.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보다 그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신자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말처럼 그 의도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말도 참 드물죠. 우리가 그냥 한글로 잘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게 잘하는 건지 정말 못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억양을 들어봐야 돼요. 야, 정말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건데, 잘한다 그러면은 잘한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말 그대로에 나오는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든 안 믿든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정말 그럴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맞냐 안 맞냐 갑론을박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걸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봐야만 하나님의 참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의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고,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가 마침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쌍둥이가 나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서고 하나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단순해요.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죠? 몇 살에 했어요? 네, 40살. 어디에 나오냐면 25장 20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 보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살이었어요. 25장 26절인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간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20년. 여러분 그러면은 이삭이 기도한 기간도 20년.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신 분 혹시 계시면 오늘 이삭만큼 했는지 일단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20년은 그만두고 한 2개월 지났나요? 혹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면 한 20개월 지났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좀 더디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뜻을 두고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삭은 분명히 검증받은 언약의 후손이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삭은 분명히 검증된 언약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불임이냐 이거예요. 임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약의 후손이라면 이제 좀 길이 활짝 좀 열려야죠. 승승장구해야죠. 언약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못할 이삭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언약의 후손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잘 나가는 모습 보이고 싶죠? 그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좀 잘 나가는 모습 보이고 싶잖아요, 신자들이. 그래야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불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애도 못 낳냐?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신자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아요. 그죠? 정말 네 글자로 대략 난감.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누구를 봤냐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이 언약의 후손도 아닌 그두라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기만 팡팡 잘 낳고 번성하기만 하는데 그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는 이 언약의 후손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이렇게 없이 애만 잘 낳는데 왜 언약의 후손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기 하나 낳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하기 싫으시죠? 네,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척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에 대해서 우리 시각이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져 있다면
이해가 되겠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진 신앙의 척도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따라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에, 그런 시각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비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불신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불평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나도 형통하겠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나도 복을 누리겠지. 이렇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막연한 기대감을 뭐라고 착각하냐고요?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거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자에게 바른 지식이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무지를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 많이 바치면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속여요. 더 많이 바치면.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많이 헌신하면 이 땅에서 형통할 것처럼 속여요.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의 일이에요. 예배당 사이즈 키워가는 일, 예배당을 채우는 일, 예배당이 잘 되는 일, 예배당이 번성하는 일. 여러분 건물 번성시켜서 뭐 하실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말도 여러분 이거 같이 한심한 이야기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 따로 있어요? 다 주의 종이지? 자기만을 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들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종이에요. 교회와 주의 종에게만 헌신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 종이에요. 이 땅에서 형통할 것처럼 속이는 일, 이건 분명히 속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행동들을 속이는 거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이 땅의 것으로 제한시켜버려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다 복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다 형통이라고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 땅의 것으로 국한된다면, 이 땅의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저 같으면 그 복 안 받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 동안만 받을 복 그거 받고 나중에 내세에 받는 복은 안 받으실래요? 그래서 신자 중에 그들이 바라던 대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획득하는 일에 신앙의 목적을 둬요. 이 땅의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어떤 신자들은 이 땅의 복과 형통을 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쌓여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받지 못했어. 나는 누리지 못했어. 이런 열등감에 쌓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지 뭐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을 뭐하러 가져요? 가질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힘든 거.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실 복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열등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건 이 땅의 복과 이 땅의 형통을 신앙의 목적과 또 믿음의 결과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만으로 신앙, 즉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불교 신자 중에도 부자가 많잖아요. 기독교 신자 중에도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도 소위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땅의 복과 형통으로는 믿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억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한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죄예요? 순 엉터리죠. 이런 한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집회를 통해서 멀쩡한 이가 금리발로 바뀌는 것, 그리고 손에 금싸라기가 생기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억지를 부려요.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믿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그 사람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돈이 신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만약에 그렇다면 불교에서 이런 집회를 해가지고 금리발로 바뀌고 금싸라기가 생기면 그러면은 석가모니가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 단순한 논리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와 몰려가고 하나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땅의 것만으로 그리고 어떤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엉터리 복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그 갈릴리 주변의 들판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제자들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지 그들이 메시아의 표적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단지 자기의 육신의 것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뭔가 대단한 재물이라도 받으셨나요? 예수 믿고? 아니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한몫 챙겨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알게 되면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누가 강요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내 죄를 뿌리치는 것. 이게 수준 높은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이 땅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가치를 얻는 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얻는 일에도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진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신자의 삶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불리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가치를 두는데, 이 땅의 것에만 가치를 두는데 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언약의 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의 불임이라는 벽을 만났어요.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삭이 만난 이 벽은 이삭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하늘로 돌리게 해요.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벽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 신자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시선을. 세상에 바쁘고 세상 일에 세상 것에 욕심 부리다가 벽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특별한 방식이에요. 신자의 문제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이삭은 이미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게 된 사람인지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태어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결국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언약의 후손이 이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의 불임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 문제의 해결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신자로서 만나게 된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언약의 후손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후손이 번성할지라도 그걸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의 생을 마감하는데 이삭이 지금 몇 살이에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으니까 만약에 50살이라고 해보세요. 50살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에서 한번 빼보면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100세에 얻었으니까 50살이면 150살이고 그럼 아직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도 못했는데 아버지의 첩 그두라는 자손을 엄청나게 번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짜증날 일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첩도 그렇게 자손을 번성시키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아이 하나 못 낳아가지고. 여러분, 배다른 형제가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자손이 번성했어요. 12족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삭이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열등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느끼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아직 후손이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자신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후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삭이 신앙의 척도를 이 땅의 가치에 둔 사람이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두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두라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두었다면. 여러분, 신자가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 언제 믿음을 보이겠어요? 좋을 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이런 불리한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예요. 그 믿음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보상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척도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한 척도는 뭐예요? 이 땅의 가치잖아요. 여러분, 그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것들 필요 없진 않아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의 척도는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느냐, 많이 누리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신앙의 척도,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자가 의연한 믿음을 보인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신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엿보게 되어 있어요. 신자에게는 현재 당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리한 상황들이 많아요. 또한 앞으로 닥칠 불리한 상황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신자가 불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길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는 내 때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